아멘. 교회의 역사가들은 피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고 교회의 존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또 열심히 교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부르신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에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거기 세상에서 좀 손꼽히는 사람이 없어도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오직 예수님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만 정결케 될 수가 있고 그 피로 인해서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정결하게 되었느냐만을 보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인생들의 화려한 어떤 제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정결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을 벗어날 때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셨는데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질 않아요.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노예니까 부려먹으려고 놓아주질 않아요. 딱 붙들고 괴롭힙니다. 나쁜 거죠.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바로의 행식, 하나님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왕의 자녀든지 또 여종의 자녀든지 또는 가축일지라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결국 애굽 땅에 찾아왔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가 애굽 땅에 여러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굽의 고센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통곡 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내가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내가 그곳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애굽의 모든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서, 죽음의 사자가 가서 죽음을 선물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날을 기억해서 광야를 행할 때 지켜라. 이날 이 절기 이름을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재앙이 지나갔다. 여러분 놀랍게도 양의 피가 있는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머물지 못한 것,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무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기억해서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이라고 해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지켰는데
그거 참 의미가 있고 기념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표되었고,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씻음을 받고 죄 용서 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는, 그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교회가 다른 조건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묵상하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삶 속에 그 피가 면면히 흐르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센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은 다른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했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도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의 훌륭함도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그저 그렇고, 똑똑한 것도 그저 그렇고, 건강한 것도 그저 그렇고, 많이 배운 것도 그저 그렇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때 그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의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서 저주를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기적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텐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뭐 캠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캠프, 이게 아마 6월절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해요. 1년에 일주일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6월절을 지키면서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때 텐트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은 6월절 절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양 잡을 필요 없고, 양의 피를 문짝을 발 수가 없고, 뭐 6월절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면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치고 놀러 가시는 분들은 그때 한 번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활이 의미 있고 재미있다 그래요. 해보면 그것이 재미있는 것은 아마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그 흔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재밌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좋습니까? 그게 밖에 가서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다른 지역 땅을 밟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밟고 간 땅이시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시할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너희들이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바로는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질 않았어요. 기도하면 듣질 않았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포도를 달라 그랬어요. 수확물을 달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지 않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도 죽였습니다. 주인이 내가 직접 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냈습니다.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가서 선포하라. 요나가 사흘길을 다니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니느웨 땅에 멸망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믿는 자는 내가 용서하리라. 그 죄가 악마에 가까울지라도 나를 믿으면, 내 보혈을 의지하면, 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희생이 재현이 됩니다. 신앙은 희생 없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이후로 교회는 희생을 전제합니다. 희생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거기 피가 있습니다. 겁쟁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육신적으로도 담대해졌지만 영적으로도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단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의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냥 막 서여진 것이 아니고 많은 순교자를 냅니다. 많은 피를 흘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덜 죽어서 꿈틀거리니까 대적자들이 가서 당국자들이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박해는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 시대 로마는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핍박입니다. 강력한 황제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로마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변방에 있는 야만족을 무찌르고 강력한 나라들과 싸우는 그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밖에 있던 황제들 있죠. 여러분 잘 알죠. 네로라든지, 또는 네로는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독교인들을 도미시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레이스 같은 사람은 아주 명성에 유명한, 그의 글이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전에 실렸어요. 그런 지식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막시무스 같은 사람들, 트라이안 같은 사람들, 하드리안 같은 사람들,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로마에는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골재를 채취한 그 굴이 있습니다. 땅에서 자갈을 파내고 모래를 파냈기 때문에 거기 굴이 많이 있는데 석탄 광선처럼, 제가 정선에 가니까 광산이 있더라. 거기처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묘지로 사용했어요. 사람이 지금 거기 가다 장례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묘소로 피해가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순교를 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짐승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은 비명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염주에 달려서 불탈 때 그들은 뜨겁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같이 불타는 등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얘야, 우리 잠깐만 기다리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니? 그러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부른 찬송이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많은 청중들에게 이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의 노랫소리가 너무 애잔하고 잔잔하고 내 가슴을 울리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불타면서 어떻게 찬송이라는 것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를 다독거릴 수 있을까? 뜨겁지 않는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이 불타고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으면 수백 명씩 돌아와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헌신의 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이후로 교회에는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쓰디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세워질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피폐할 때가 언제냐면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말하면서 교회를 믿도록 만들어요. 로마는 이상합니다. 안 믿으면 다 안 믿어야 되고 믿으면 다 믿어야 돼요. 그냥 통일입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 그냥 완전히. 이제 로마가 안 믿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지식을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반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성기입니다. 풍성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권력이 하늘을 찌르탑니다.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예배 때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찹니다. 그런데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성은 없었습니다. 피가 없는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들은 건세를 자랑했고 쾌락을 쫓았고 교회는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 흘리는 대신,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그들 안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농로들을 유린합니다. 성직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녀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라고 말하죠. 너무 조건이 좋은데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피가 없으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피 흘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파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신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편안한 것을 찾아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피를 보고 교회로 나왔던 초대교회 분위기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네가 어쩌자고 가서 나만에게 가서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오고 옷을 가지고 왔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은 기도할 때다, 경성할 때다,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너희들이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안전을 찾고 안위를 찾고 그럴 때냐?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자신의 곤고와 환난을 무기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죄가를 도말해 주셔서.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곤고한 것을, 자기 아픔을, 자기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죄책감, 궁피, 피폐함, 공허함,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찔림,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들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푸념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슬픔이나 고통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중한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하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고 아픈 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줄인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 다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 구할 말이 없습니다. 아픔을 담으십시오. 고난을 가슴에서 키우십시오. 그 비통함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가 고백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에게 아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의 손바닥에 두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괴로움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 죄가 무엇인지 그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얘기하십시오. 그분은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서도 쓰고 손가락도 자르고 어떤 사람은 바늘로 허벅지도 찌르고 나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됩니다. 욕망은요, 죄 유혹은요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막상 싸움에 임하면 우리는 백발백중피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그 죄를 가지고 가십시오.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될 수 있고 씻어질 수 있고 도말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십자가, 여러분을 씻어준 보혈, 그곳이 있는 십자가 제단밖에 없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자해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받은 채찍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받아야만 됩니다. 죄를 단단히 묻지라고 죄의 아픔을 알기로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으로 여러분이 박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겼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진중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떠들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나눕니다.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을 겪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슬픔을 경험하고 곤란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합니다. 누가 그것을 여러분 받아주겠습니까? 목사도 못할 일이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거짓일지라도 하나님만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장 슬픈 자를 먼저 받으십니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받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기십니다. 죄짐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내 짐을 내려주리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구나. 먹같이 검고 얼룩져 있구나. 내가 내 죄를 실어줄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거의 악마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분께서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자비의 문은 넓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만드실 때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쫙 넓혀버리시고 누구부터 받으시려고 거기 뿌려진 보혈을 밟으며 여러분은 성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도량은 넓어서 우리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생각은 높아서 하늘보다 높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상처 있고 허물지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비로우신 그분,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붙드십시오. 악재를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없애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입니다. 이제 죄의 누더기들을 벗어 던지시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그분께 구하십시오. 곤고함을 구하십시오. 환난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고난을 구하십시오. 자랑은 내려놓으십시오. 자격은 운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피폐한 자입니다. 나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그 죄를 그냥 두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를 가지고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죄가를 도말해 주십니다. 어느 하숙집에 두 사람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을 하숙할 수 있도록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보니까 탐탁치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별로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고난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니까 침울해요. 좀 어둡고 우울해요. 눈초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매섭습니다. 아주 섬찟합니다. 그 눈으로 하숙집 주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난, 하숙 주인 부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말이 버터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 입술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격을 시험하겠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겉모습에서 속을 수는 없다. 하숙집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의 손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고난이라는 사람이 머뭇머뭇하다가 손을 폈는데 고난의 손에는 거친 보석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숙집 주인에게 그 보석을 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은 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손을 폈는데 그 소매 속에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죄가 그것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시오. 당신이 내 집에 머무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속이는 게 좋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은 훗날 여러분에게 비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도려낼 것입니다. 혹 죄를 즐기고 있거나 죄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힘이 드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편안함이 없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속에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사랑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괴로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힘들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시고 짐을 내려놓습니다.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과 또 성숙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집